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안식하셨습니까? 안식하게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안식하셨습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평안함, 안식인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주제로 올해 2014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핵심, 사역의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탄도 말로는 안식을 준다 그러죠. 사탄이 주는 안식이 뭐겠어요? 복잡하고 괴롭고 힘드니까 야 한잔 해. 그리고 잊어버려. 사탄이 주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뭐 담배 한 대 쭉 피우고 그러면 그게 평안해질 것 같죠. 그 다음에 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졌습니까? 처음에는 한 잔이 나중에는 두 잔이 되고 석 잔이 되고 결국은 중독이 되어버리고 사탄이 주는 안식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그것으로 평안해질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탄이 주는 그 안식은 거짓된 안식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안식이 무언가? 오늘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 3주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을 얘기하려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8절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사역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사역인데 그 안식,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과 예수께서 이루시는 안식이 어떤가 우리가 이것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그 안식, 그것을 진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안식은 아예 안식 자체가 아니고 그건 속임수고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참된 안식의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가 무언가를 좀 이렇게 비슷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림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안식의 그림자의 모습이고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더 분명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안식의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안식이 뭔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느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 땅에서 이제 자기 지파별로 자기 가족별로 성을 쌓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평안한 생활을 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막 헤매다가 결국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복하고 땅을 다 나누어서 지파별로 이제 나누어서 자기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건 우리 땅이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다 그러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주는 이 안식이 무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참된 안식의 그림자예요. 참된 안식이 무언가를 조금은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건 아니지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표현 뭡니까? 주었더라면 하는 얘기는 주었다가 아니고 주었더라면 얘기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호수아가 이 안식의 그림자인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됩니다. 여호수아, 예수 좀 비슷하십니까? 여호수아,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자, 똑같은 의미. 여호수아나 예수가 이름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모세의 시종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를 비교하면 이름의 의미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공통점들이 참 많아요.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입니까? 어릴 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온, 애굽에서 나온 여호수아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헤롯을 피해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애굽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어릴 때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의미에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뭔가 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똑같고, 또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나 또 신약의 예수님이나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언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본격적으로 사역자로 등장하는 것은 요단강을 통해서요. 요단강. 여호수아는 어떻게 요단강에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게 될 때 흘러내려오던 강물이 뚝 끊어져 버리면 댐을 싼 것 같이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은 계속 고여있게 되고 밑에 물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 넓은 땅 빈터가 생기고 백성들은 마음 놓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 건너와서는 강물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강물을 끊어버리고 건너가게 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가장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사건이고 메시지인데, 야, 여호수아가 대단하다. 여호수아가 대단하다. 지금까지는 모세 밑에 하나의 빗으로 막 종으로 일하는 일꾼인 줄로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단강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제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강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애굽도 마찬가지고 요단강도 그런 사역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결국은 무엇에 대한 승리가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에 대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예요. 여호수아의 승리는 그 가나안 땅의 7족속들, 가나안 7족속을 쳐 부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승리. 그래서 여호수아도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승리인데 물론 차이가 있죠. 사람 7족속을 이기느냐, 모든 사람의 그 죄를 가져다는 근본적인 마귀를 이기느냐, 그 차이점은 있을런지 몰라도 비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7족속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얘기고, 결국은 그 이후로 그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쳐부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내 땅이다 하고 집을 짓고 평안한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안식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이름 자체도 구원자이고,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에서 사역자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결국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복했어도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평안하게 사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안식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그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이 완전치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유를 했지만 안식이 없습니다. 그 안식이 없다는 얘기,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게 광야 유리방랑하다가 결국은 이게 내 집이다 하고 땅에 들어가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것.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평안이고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복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 한 채가 없고 방 한 칸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은 차지하고 그 땅에서 성을 쌓고 뭔가 농사도 짓고 어떤 이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은 뭐냐 하면 7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진멸이 뭡니까? 완벽하게 100%싹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면서도 진멸하지를 못해요. 진멸.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이 이곳저곳 숨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곳곳에서 숨어 있고 또 이제는 항복을 해가지고 막 밑에 와서 노예처럼 일도 해주고 하니까 부려먹고 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그 족속들을 더 살려주기도 하고 이 가나안 족속과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섞여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때는 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멋있는 막 금으로 된 크고 화려한 걸 만들어 놓으면 야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불상을 만들면 얼마나 크게 만듭니까? 막 크게 화려하게 금빛 찬란하게 하여튼 많은 걸 만들어 두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변에 보이는 민족들의 신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그 거주할 성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가시와 올무. 여러분 가시와 올무라는 얘기는 이제는 안식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가시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있으면 여러분 뺄 것입니까? 그냥 안 빼고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빼야지요.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다면 빼야 되겠습니까? 안 빼야 되겠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예요. 가시. 늘 괴롭게 하게 되고 이 사사시대를 보면 계속 괴롭게 하고 그들이 오히려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도 하고 많이 힘든 걸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뭐 육신적인 면에서는 거주할 성읍 땅은 얻었는지 몰라도 가시와 올무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실 안식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는 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95편 7절 8절인데 시편 95편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참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듯이 다 인도해 주는데 양이 완악하게 되어버리면, 완고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을 잃어버리는 원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였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생활을 계속 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완고함이라는 얘기예요. 이 완고함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완고함.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고집, 이 고집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에요. 고집,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 됩니다. 회개를 못해. 사람이 고집이 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고집이 좀 있으십니까? 흔히 우리나라 성씨를 가지고 최고집, 강고집, 아니면 또 정고집, 하여튼 고집 얘기 많이. 그러고 보면 고집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전부 고집이에요, 고집. 근데 그 고집이 뭔가 자기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고집은 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고집이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원인이라는 것을 다윗의 시편에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인도했지만 왜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느냐?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이루는 안식은 이 땅에서 보이는 땅을 차지하고 또 성을 쌓고 좋은 집을 짓고 그래서 이제는 편히 살겠다. 이게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그림자 안식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그림자 안식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또 큰일 난다는 얘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삶의 목표 또는 아니면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 한 칸이 없어 전세방 월세방 헤매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집 한 칸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10평짜리면 이제는 20평 아니면 100평 뭔가 이 땅에 있는 것만 자꾸 추구하고 그렇게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평안해질 것 같은 그것을 아직도 믿음으로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림자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림자를 찾고 구하십니까? 실체를 찾고 구하십니까? 실체입니까? 그림자 지금 찾으려고 지금도 애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땅, 여러분 돈도 안 내고 이스라엘 백성 다 그 땅 다 차지했어요. 엄청난 땅을 차지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땅은 차지해도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진정한 안식의 실체예요. 안식의 실체. 이것을 오늘 우리가 구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4절에도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이렇게 써놓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경이 몇 장 몇 절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건 한참 후의 얘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 성경 쓸 때는 구약 성경이 있기는 있어도 책 제목은 있지만 몇 장 몇 절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쓰면서도 이게 몇 장 몇 절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일렀으되 하는 얘기예요. 성경 어딘가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쉬셨다는 얘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날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 함께. 우리 가정사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빠, 바빠, 나빠. 이해가 되십니까? 아빠, 바빠, 나빠. 어린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아빠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어린아이는
매일 눈 뜨면 아빠는 없고 자기 잠자고 나면 아빠도 못 보고 사는 그런 어린아이 같으면 아빠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아빠 바빠 안 아빠. 너무 일이 바빠서 자기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의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쉬셨다는 얘기는 그 일을 쉬고 무조건 만들어 놓은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해라, 주일날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거 뭐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뭐냐? 안식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십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안식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빠가 정신 차리고 야 이제 놀자 같이 하자 그러는데 중고등학교 들어가나 이제 아이들은 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빠하고 스스로 안 놀라 그래. 친구가 더 좋아서 밖으로 뺑뺑 돌아다닙니다. 계속 이런 관계, 이건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의 것 다른 걸 더 추구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또다시 거기 그 성경에 이제는 또 다른 말이에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일을 쉬고 이제 안식을 주시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벌을 받았어요. 시편 95편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에 누가 못 들어옵니까? 마음이 미혹된 사람. 이 세상이 주는 것,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 이 땅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안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안식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뭔가 막 투자하고 뭐 해가지고 노력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성실한 사람이다, 아주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다고 뭐 게을리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엿새 동안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식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는 또 안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5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바로 오늘이 될는지 내일이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죽기 싫어서 그냥 아둥바둥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안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통한 부활과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죽음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이 안식할 때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는 이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만 생각을 해보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힘을 가지느냐, 이거는 영원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 이후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든 뭘 살든 그게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만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안식의 그림자 참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아니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 이건 내 땅이다 하고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고 주인처럼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안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실체의 안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는 안식인데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의 그림자로 만족하지 않고 안식의 실체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실체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들어왔는데 또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 그들의 본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본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기록된 성경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또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도 읽은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들,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사사시대 생활들, 이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구약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에서 본보기를 찾아내고, 그래서 본받아야 될 것,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본보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래의 안식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식의 약속을 잘 누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결국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고 무엇은 본받지 않아야 되느냐? 늘 우리는 과거를 살피면서 현재의 나를 적용시키고 그것이 또 미래를 향한 준비가 되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본을 좀 받고 계십니까? 우리 복음성 보면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막 신나게는 불렀는데 진짜 그렇게 사냐고요? 다윗처럼 사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찬송만 부르지 말고 그 이름만 얘기하지 말고 진짜 본받냐 아니고요. 본을 받아야 될 것, 본을 받아서는 안 될 것.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분명한 지도를 우리가 받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이건 결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망한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가면 망한다는 게 뻔히 보였는데 그 길이 뻔히 결과가 보여지는데도 그대로 간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본을 받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 우리는 여호수아와 예수 이 둘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림자를 추구해야 되느냐 실체를 추구해야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림자,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긴 해도 그림자라는 얘기는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림자 한번 만져보시죠. 그림자는 아무리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 형태는 이제 비스듬하게 보이긴 하지만 뚜렷하지는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그림자예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땅에 그렇게 추구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이 신앙의 잘못이에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림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 예배당 건물 막 크고 화려하면 좋을 거다. 건물을 추구하면, 아니면 조직이나 사람의 숫자나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을 우선시 여기면 그 그림자를 추구하는 거예요. 목회의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에 성공한다는 거 흔히 그런 얘기 하요. 어디 나가보면 목사님 뭐 교회 몇 명입니까? 뭐 건물은 어떻습니까? 1년 재정이 어떻습니까? 전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뭐 큰 건물입니까? 물론 이것이 없는 교회보다도 훨씬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도 문제가 아니고 재정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은 크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성도들끼리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건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십니까? 위의 것 생각하면요 늘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와. 땅의 것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서 왜 저놈은 나보다 전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했는데 지금은 더 잘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 불평, 경쟁하면서 옆집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옆집 아이는 더 내 아이보다 공부 더 잘하는 것 같고 늘 이런 생각 속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인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뭔가 돈을 좀 많이 모을까, 이 전부 땅의 것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하나님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오늘은 뭐 안식일이고 주일이니까 뭔가 일을 안 하고 예배 드렸다, 이게 안식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여전히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식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참여했는데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막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니라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도, 정복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더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걸 더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마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지금 11제자,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그 일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 무리가, 저 사람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신 평안을,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호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안식 얘기할 때에 그저 그림자 안식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안식의 실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식, 우리는 지금 현재 누려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일에 결코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안식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세상의 것, 땅의 것,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다른 데 시선을 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힘이 되는 그런 안식의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